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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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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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의 자녀들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 가운데 걸어가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빛 가운데 걸어가라.
우리는 선포한다. 하나님의 빛이시며 그가 계신 곳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침범치 못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지난 1차 선교 여행지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던 사람들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지를 역순으로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의 끝에서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즉각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발걸음이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저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길이 열리지 않아서 고심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주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길을 여시고 있었습니다. 직행하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한 이 네아폴리라는 이 도시는 빌립보라는 대도시의 항구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이 서울이라는 이 거대 도시의 인천이 항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의 항구 도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부터 로마에서까지 길이 하나로 열려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이 로마가 닦은 길을 따라서 놀랍게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전역으로 퍼져갈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은 한 도시를 방문하면 도시의 회당을 찾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소개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규례에 따르면 회당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인데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하여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한적한 물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시내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예배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 한적한 곳을 찾게 되었고, 뜻밖의 그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소수의 여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물감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취급했던 값비싼 자색 염료로 물들인 옷감은 대단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를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루어 보건대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자로서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적은 무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시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전도한 것 같으나 주께서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이 빛을 발합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도 성령이시오. 그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낯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시아의 서쪽 에베소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다시 아시아의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이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어느 곳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고 있었습니다. 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직행하여 이 빌립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루디아로 회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건을 동원하고 상황을 연출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바울로 배를 타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빌립보의 시내가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마치 그녀의 옷감처럼 가로 세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직조하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실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선택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바다의 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여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나도 루디아와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머물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나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루디아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루디아는 안식일에 강가에 나와왔고, 그날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캐나다의 리젠트 신학교에 마르바 던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중 이 하루를 지키는 것은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신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분주하고 내가 주도하는 바쁜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할 망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는 마음심에 망할 망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분주한 삶은 망한 삶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새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의 국군이 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는 이상한 대답을 듣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성을 출입하는 왕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망하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내 삶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은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내일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루는 사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하루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당신의 하루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예배가 있고 우리의 참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이 시간의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날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설교자는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일날 혹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 역사에 바울이 도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의 입술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이제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자신의 영혼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비유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녀는 거룩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에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루디아에게 이루어진 회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루디아는 구주를 믿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그 모든 가족들과 모든 하인들까지 불러내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자신과 그의 기업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으니 루디아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이방인으로 보지 말라, 자기를 사업가로 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디아의 자기 이해였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주십시오. 나를 기업가나 의사나 교사나 공무원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주십시오. 이것이 루디아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강권하여 함께 유할 것을 권했던 것처럼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바울 일행을 환대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를 구주께로 인도한 사람에게 그녀의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지금 루디아는 선지자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자,
루디아는 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바울은 훗날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가 기록한 빌립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그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름입니다. 유럽에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가보셨습니까? 그러나 그 첫 교회는 바로 루디아 집에서 탄생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빌립보 선교의 중심지로 유럽 대륙 복음화의 전초 기지로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대합니다. 그녀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순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빌립보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도 아니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후회 없도록 가장 귀한 곳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가장 소중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안식일에 예배를 위한 장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이루어진 이 루디아의 회심은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거칠고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게 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이 무서워하며 떨며 울며 불며 나온 회심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회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길에 의하여 부드럽게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각 사람의 방법대로 다루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루디아의 경우는 하나님의 손길에 부드럽게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으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루디아와 같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루디아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그 마음을 열어 주께로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구주를
마음에 믿어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루디아라는 한 이방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가정을 여시어 그 가정에 교회가 서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서 마음을 열어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송케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